된다면 예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선포되는 것이고, 또한 인간들에게서는 당신의 유형과 영광을 기리고 높이는 찬양과 경배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저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특히 인격을 가진 사람들부터 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좋아하세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을 보시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가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무려 반복해서 2번 나오죠. 이 뜻은 영광이란 뜻이 뭡니까? 왜 2번을 반복합니까? 이 영광이란 뜻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권위와 존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무게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이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무게. 하나님도 무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와 그 위엄이 있습니다. 그 위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가 주시는 그런 위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이렇게 창조할 수 있겠어요? 아주 고도의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잘 돌아가도록 아주 정교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도 원더풀 했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멋있다.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하나님도 이렇게 탄성을 지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그 영광에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릴지어다, 경배를 올려드릴지어다, 이렇게 중요하게 연거퍼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26절에 있죠. 26절 다시 한번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 하늘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엄 있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다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목자장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들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신 때가 되고 환갑잔치, 고이잔치 때가 되면 선물을 사들고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담아서 부모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면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별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준 내 자녀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팍 주세요. 주시는 분이야. 저도 아깝지 않아.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여겨주시면, 그걸 인정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하고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배우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되겠고, 이러는 분은요 막 주는 거 기뻐해. 주는데 보람이 있어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뭐 용돈을 주세요, 필요한 걸 좀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돈 있어가지고 그 자녀한테 준다. 여러분, 내 돈 들어가고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기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퍼주면서도 좋아한다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안 달랐어. 너무 주고 싶어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뭘 선물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준다, 그러려면 그 전제로 만나야죠. 여러분, 먼저 만남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야. 만복의 근원. 이 복의 특징이 뭐냐? 복은 전달하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 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요,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만나서 뭘 주려고? 자기가 뭔가 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다 좋은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도 줘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자 20장 24절에 보세요. 여기 띄워주니까 다 같이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24절이야.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토단을 쌓는다. 이게 바로 제단이거든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샬롬이다. 나를 승리 있게 하는 여호와 니시다. 준비 있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다. 그 이레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여러분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임재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지만은 영적인 분명한 실체입니다.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때 쓰는 단어가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내게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아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축복이죠. 땅과 그 다음에 자손 백성에 대한 축복을 이제 약속하시는데요. 거기 약속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소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죠. 이라크에서. 자, 그런 다음에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 성경은 이 언약의 책이요. 구약과 신약. 그러죠? 자,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맞서서 거룩한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왕이 있어야죠. 이 3대 요소를 약속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3년 된 양과 3년 된 암염소와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쪼갭니다. 재물을 쪼개고 여러분 그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쪼갠 고개 사이로 불이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불이 나왔어요. 이 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내가 주겠다. 오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바로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전 세계로 흘러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로 선포되겠다. 너희는 종교적인 나라가 될지어다. 제사장 나라가 될지어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때도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했다는 거죠. 제사. 이 제사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자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으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내게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 5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 꿈에서 나타난 그대로 이 솔로몬의 현실 역사로 여러분 그대로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때에도 1000번째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배의 중요성이 참으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영광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경배하지도 않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갈 때까지 가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허함과 그렇기 때문에 쓸쓸함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범사에 이와 같이 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제사라고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언짢게 하고요. 하나님이 찡그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찡그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그러면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예배가 되느냐? 그것은요. 자, 찬양과 감사가 깃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참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죠. 황소의 드림보다 신령한 제사를 받아 주시는 주님. 시편 69편 30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구약에서 보면은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이랬죠. 그런데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더 이상 이제 그런 제사 드리지 마. 너 그런 제사를 가지고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지도 마. 나 그냥 아주 쓴물났다. 쓴물나. 아주 쓴물났어. 나 그런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지고 오래? 아니 하나님께서 불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 냄새를 맡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참으로 냄새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 번제를 드렸을 때 짐승을 태워서 이제 나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 시대에 전반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렸어. 응? 열심히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아니 내가 가난해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냐? 왜 이렇게 아직도 이해를 못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을
내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야? 아니,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좀 채워달라는 거야?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우리의 진정성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푸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의 목자장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이야기죠. 자, 그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원망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다.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얼굴이 목사님 수심이 가득해? 물어보니까 상황 설명을 해요. 가정사에 말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 얘기를 꺼냅니다. 참 내 마음이 천근만근 같다. 참 무겁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왜 그래?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목사님이 감사요법을 이제 권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있잖아. 감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 일기를 한번 해봐. 참 은혜스럽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정말로 은혜가 넘쳐.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말씀이 내게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회개하고요. 그 목사님이 감사 노트를 2권을 샀답니다.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매일처럼 감사거리 10개씩을 적었대요. 매일처럼. 또다시 반복을 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일 10가지를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하나씩 서로 이제 읽어가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뻤어.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생겨요. 얼굴에 화색이 돋습니다. 밝아집니다. 밥맛도 생겼어요. 밥도 자꾸 먹게 되었어요. 기력이 자꾸 회복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요즘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병원에서도 두 손 든 이 병이 잡혀지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자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걸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가 넘쳐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그 사람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지죠. 여러분, 왜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이게 제사, 구약으로만 제사라고 했죠? 자, 구약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내 죄를 대신해서, 아니면 어떤 감사거리 있으면 그 감사를 대신해서 곡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되면 막 여기저기서 막 국내에서요, 각 지방에서 짐승을 한 마리씩 다 끌고 오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도 혼잡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걸어서 오세요. 돈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짐승을 대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그래서 이 환전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방향 흘러가 예수님한테 혼났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치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정신은 필요하거든요. 그 신앙적인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여전히 그건 필요해요. 근데 왜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드리지 않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죠? 희생적인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축복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피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너희가 그렇게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시간을 바치고 너희의 정성을 바치고 너희 온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생제사, 여기 성경에 그랬죠. 너의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적인 예배를 안 받아요. 육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내 생각이 곁드는 마음, 소원한 마음, 미운 감정, 악감정,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육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참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의 피에 몸을 담글 때에 진노가 다 넘어가겠네. 그의 피에 저들 담글 때에 진노가 넘어가겠네. 찬송가 265장 있습니다. 265장. 여러분 216장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뀌었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그 주님 말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필요하는데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려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는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예배만큼 순교를 당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미를 모르고요, 예배를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내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고 나를 안아주시는 시간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시간이고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기 원해요. 주님은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넉넉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내 죄를 담그게 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신령한 세계를 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싸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아버지 주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 세계 속에 주님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참 의미를 알아싸우니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예배를 아버지 시간을 지키며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난리에 죽으신 난리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찬미의 주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에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그 사랑 기억하여 잘 참아내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여 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여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삶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성미드립니다. 11조 건축금, 선교금, 전등금, 성명금, 감상금 1,000번 예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들의 창고에 끊어지지 않는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저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 드립니다. 주정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내 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우시고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영광 올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혼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